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8절 말씀입니다. 제목이 먼저 나와 있는 거죠. 14절 시작. 1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숨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숨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숨기라. 자, 15절을 여러분들이 시작. 만일 여호와를 숨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숨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길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앞에 섬자 빠지니까 섬길자인데 길자가 그러거든요.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오리니.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음이며 다같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숨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아멘. 다같이 제목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을 두 번 쓰려는 게 아니었는데 두 번 들어갔네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40년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성경 말씀에 보면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원래는 다른 이름이 뭐죠? 호세아 또 예수 똑같은 이름 여호수아 호세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친 후에 이제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말을 설교를 했는데 유언을 한 게 바로 오늘 여호수아 제일 끝장에 있는 24장이 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을 앞두고 유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 땅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지만 때로는 유언을 기력이 있어서 또 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있어서 유언을 할 때는 결코 가벼운 말을 하지 않죠. 정말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제까지 겪어오면서 꼭 사람들에게 우리 후손이나 또는 우리 자녀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아주 그 사람들 나름으로는 가장 중요한 정말 꼭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지도자로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을 거의 다 정복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 떠나게 되니까 무엇을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시해야 되는가 어떤 말씀을 줘야 될까 그 고민하다가 정말 아주 심사숙고 끝에 이렇게 한 이야기가 오늘 바로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당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또 말씀의 금을 취함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1세대죠. 나머지 1세대는 전부 다 죽임을 당했는데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연사를 한 거죠. 대부분 다. 또 어떨 때는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했던 이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유다 지파를 대표했던 갈렙과 함께 이 가나안을 미리 정탐했을 때 그는 약속의 말을 취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지금 인도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사람들이 장대하고 여러 가지 또 천수답이라 쉽지 않은 그런 가나안이지만 그러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갔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큰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수많은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순종, 정말 천질긴 불순종하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잘 이끌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축구 대표를 맡을 때도 그렇죠. 축구 대표도 잘 조직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선수라도 잘 뛸 수가 없는데 정말 말 안 듣기로 유명한 구단의 감독으로 간다. 정말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힘들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은 뭐 연봉을 많이 준다고 그러면 덥석 갈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1년도 안 돼서 그냥 아웃되고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정말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꽉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두려워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하고 함께한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하겠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 맨 처음 시작되는 1장의 5절로 8절 말씀이죠.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게 중요하죠. 모세하고 함께한 하나님을 여호수아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하고 똑같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만큼 마음이 쉽지 않은 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죠? 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평생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가장 중요한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 모두가 다 내가 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형통하게 해주신다.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힘들었던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직접 일러주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수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취했던 그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복을 받기를 다 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잘 이끌다가 이제 정말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엄청나게 정복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400년 뒤에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정복전쟁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이들이 지금 이대로 그대로 가다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지 못하겠다 이래 싶어서 이제 유언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랬죠. 이 땅이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죄로 가득 찬 땅이었죠.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4대에 이 걸쳐서 있게 되고 그 이후에는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창세기 15장 16절이죠.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죠? 4대는 몇 년이죠? 400년. 400년 만에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말고 이삭 말고 야곱 가족들이 70명 내려갔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 약속한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이죠. 그런데 이는 아모리 족속, 우리 가나안의 7족속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합니다. 가득 차게 되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원래는 몇 년? 400년. 근데 실제로 몇 년? 430년이잖아요.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30년을 더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은 이방신으로 가득 찬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한 명도 남김없이 전부 다 모조리 진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은 잔인하냐, 이게 죄악이 가득 차기 때문에 거기는 곰팡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남겨두면 그게 물이 된단 말이죠.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명이 모시는 뭐가? 신들 때문에 문제가 돼요. 신들 때문에. 그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 그 이방 우상 신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43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정말 그 죄악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죄악이 많이 나는 땅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싹 대청소를 한 다음에 거기서 약속의 땅으로 완전히 온전하게 서야 되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막상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대부분의 10지파들이 어떻게 하죠? 필요해서 이제 뭐 힘도 별로 없는데 그 농사를 정착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유목민들도 있고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애굽에서도 목축을 중심으로 했지 농업을 별로 안 했으니까 이게 농업을 좀 해야 되는데 잘 아는 문명이 발달한 이곳에 있던 이 사람 원주민들을 이 가나안의 7족속을 써먹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이런저런 마음들로 뭐 이제 약해서 우리를 대적할 수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방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남겨두었어요. 그죠? 남겨둔 게 결국 두고두고 화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부 다 멸절시키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과 동거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신과 동거하게 되는, 즉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읽었던 14절 1절부터 24장 끝장에 13절까지 쭉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그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상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우리 오늘 1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저쪽 광이라는 아브라함 유프라테스강 저 위에 있던 그 하나님 땅,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아주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한번 봐라, 이러이러한 은혜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제 지금처럼 방심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내가 가더라도 똑바로 살아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너희의 조상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은혜죠.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강 저쪽에만 옛날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그때 이야기까지 그 앞에서 쭉 언급했기 때문에 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정확하게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죠.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큰 유언은 내가 가더라도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게 가장 핵심적인 요원이 될 때 아주 자녀들도 또 하나님 품으로 가는 분도 잘 살다 가시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유브라테스 강 저쪽부터 섬기던 그 신들, 또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다 버리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 너희들의 선택은 맡겨놓지만 나는 여호와와 내 집과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15절이죠.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선택을 하라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의 7 족속이죠. 그리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택하라. 선택권을 준 거죠. 그렇지만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선택을 나와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말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너희에게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자고우면하지 않고 당연히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 16절 이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아주 여호와를 섬기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그러죠. 지금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실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전혀 다른 길을 택하지만 지금 그렇게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잘 알고 있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내용을 섬겨야 될 이유를 충분하게 알고 있죠. 18절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들이 정복전쟁을 하면서 그들의 힘으로 쫓아낸 적이 거의 없죠.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여리고성은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7,0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한 9,000년 전인데 그렇게 강한 성이 정말 아주 역사를 유래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성이었는데 그들이 소리 지름으로 인해서 진짜 아주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모든 정복전쟁 가운데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고백이 그들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입으로만 하는 고백은 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잠시 잠깐 사람은 감동시킬 수 있어도 하나님까지는 감동시키지 못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은 모두가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것인데, 이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때로는 가끔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항상 선하시다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고 나는 항상 틀리다 이고, 하나님은 항상 옳고 나는 얼마든지 내 의견은 하나님하고 다르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옳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유일하신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또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내 삶에서 그것이 실제가 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특징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죠.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나를 항상 지켜주심이 믿어지면 그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 그냥 막연한 하나님, 내가 믿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그분이 나를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나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내가 그분의 자녀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니까 모든 상황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실망할 필요도 절망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원수 마귀에 대해서는 담대해질 수 있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진다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분명하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받아들여지고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도 모든 상황이 해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지금까지 정복전쟁을 통해서 절반의 승리, 그죠?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죠? 절반의 승리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부터라도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형통한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이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힘든 마음이 있을 때 찾아와 주셔서 너 담대하라. 너를 이길 자가 없다. 율법책을 묵상하면 형통하고 또 길이 평탄하리라. 이 약속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잘 믿으라.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탁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도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실제가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설수범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깊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잘 살았다 아니면 참 아쉽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날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는 주님이 서서 기다리고 계시죠. 주님과의 만남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매일매일 살아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정신없이 허둥지둥 살다가 주님을 놓치는 시간이 대부분이라면 돌이켜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바로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성찬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셔서 지금도 정말 그렇게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실제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유언과 같은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버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버지 이방신들이 정을비해서 정말 죄악이 가득 찬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허락하셨지만 아버지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적당히 타협하고 아버지 적당하게 아버지 그들을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어설픈 동거로 인해서 정말 이방신들을 아버지 초청하는 그런 엄청난 아버지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삶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실제가 될 때에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가 주님이 기억하고 주님이 카운트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끝자락에는 아버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에 아버지 그 주님이 우리를 볼 때에 아주 마지막 때 우리를 안아주고 잘했다 수고했다 아버지 착한 종아 이렇게 우리가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다른 어떤 아버지 우상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내가 그의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항상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